오늘부터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출애굽과 제국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또 12형제가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 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죠. 결국 이 요셉이 자기 형제인 것을 나중에 드러나게 되고, 이 야곱의 그 가문 전체가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야곱의 가문의 총 인원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이 애굽 땅 고센이라는 지역을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의 이 한 가문이 번창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애굽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이 쫙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요셉을 알았던 그 왕들이 이제 죽어가고 새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텀의 시간이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애굽 나라의 입장에서 한 민족이, 더군다나 이 종의 민족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민족을, 이 노예를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너무나 수가 많게 되니까 여러분, 이 민족을 더 이상 크게 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당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모두 다 죽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물론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셔서 이제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숫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새로 태동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넘어가 보면 애굽 왕자 모세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할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남자라는 이유로 이제 한 어린 아이, 갓난 아이가 죽음 위험에 처해집니다. 집 안에서 그 아이를 길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잘생겨서 이 아이는 결코 죽일 수 없어 라고 해서 계속 집안에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옷장에도 넣어보고 또 어디 좀 깊은 곳에 숨겨놓기 하지만 이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울음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집을 넘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아이는 차마 죽일 수 없고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 보내자.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갈대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잘 준비해서 그 안에 아이를 놓고 다시 갈대 상자를 덮고 여러분 강물에 띄워 보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바로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떠내보낼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안에 악어가 득실구실하고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내보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살아날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음을 그가 직감하고 그 아이를 떠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떠내보내면서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요게벳은. 그 갈대상자가 여러분 흘러갑니다. 많은 악어들과 큰 물고기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탐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 갈대상자가 여러분 갈대 숲이 우거진 곳에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거기에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한 남자 갓난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측은하게 보여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아이가 정말 자라게 되는데, 자라게 되면서 이 아이가 왕자, 이집트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서 받게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교육에 이르러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된 거죠. 그의 나이 40세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친어머니가 자기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압니다. 자신은 애굽 왕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핏줄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보는데 여러분, 궁 밖에 한 장면을 봐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이 정말로 맞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분하여져서 이 애굽 사람을 한 대 팍 쳤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돼요. 그 애굽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다 묻어놨는데 이것이 여러분 탄로가 될까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는 40년 시간을 거기서 보냅니다. 또 양도 치고 또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정말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냥 목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양들을 쳐서 이 양들을 이제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들에서 돌아오는데 떨기나무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은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불탄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는데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와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모세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모세는 처음에 이것이 어떻게 이거 어마어마한 일인지 알기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을 여러분 생활해온 사람입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그냥 하나의 조그만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몇 개의 나라를 집어삼킨 제국입니다. 제국. 그러기에 이런 제국 앞에서 자신이 초라한 모습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나가서 이 거대한 나라와 대항한다?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또 한 가지 거절하는 이유는 이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그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교육은 잘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알지 못했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유는 그 애굽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놓아라. 던져 놓았을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꼬리 잡는 건 더 위험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꼬리를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네 품속에 넣어두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품속에 손을 넣었을 때에 넣어서 빼서 볼 때에 그 손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그 손이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하얗게 된 나병이. 그 손을 다시 넣어 보아라 했을 때 다시 보고 다시 꺼내니까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서 이제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와 바로 사이에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9가지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왕을 찾아간 모세, 이 모세는요 이 바로 왕과 협상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협상을 얼마 동안 하냐? 6개월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이 뭐냐?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라 라는 것이 이 모세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20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이 200만 명이 종으로, 노예로서 그 애굽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빠져버리면 모든 일들이 스탑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공장에 여러분 그 관리인이 얼마나 됩니까? 공장장, 관리인 몇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루아침에 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애굽 땅 전역에 200만 명이 지금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애굽 나라는 스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바로 왕이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이때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는 자신의 문명을 가지고 대항하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피, 그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애굽 땅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그 재앙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을 멸망시키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오늘 어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그 새벽에 우리 통도 가는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우박을 내리기 전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우박이 내릴 터이니 들에 있는 사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오라.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에휴 우박 뭐 맞아봤자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에 남겨놓고 가축들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정말로 우박이 내려질 때 엄청난 대조가 일어납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일반 우박이 아니라 불덩이가 섞인 유황불과 함께 내린 우박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우박의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9가지 재앙이 내려진 뒤에는 이 애굽 전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 바로 또한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모세에 대해서 최후의 통첩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제가 읽겠습니다. 좀 간단한 말씀으로 그 뒷부분.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것은 9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출애굽기 11장과 12장 36절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이 재앙, 이것은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온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난 아들, 첫 번째 난 가축, 모든 대상이 첫 번째 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인지 왕자든지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첫 번째 난 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너희는 1년 떼고 흠이 없는 수컷인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빨간 피를 바른 것을 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D-Day를 정하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애굽의 온 땅에 첫 번째 난 그 사람과 첫 번째 난 가축이 모두 다 밤중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애굽의 전무후무한 그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일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요,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는 이 제국, 한 나라도 아니고 이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강한 나라라고 하는 이 제국이 종료가 되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제국은요, 첫 번째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이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 장자를 통해서 다 죽은 것으로 그렇게 그냥 하신 것이죠. 남겨놓은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난 것은 뭐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게 됩니다. 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들과 함께 포도주와 떡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은 내 몸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고 가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1500년 동안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시행이 돼서 예수님이 오신 뒤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의 의식이 계속 되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의 정말 핵심 부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1500년의 기간을 이 첫 번째 유월절로 시작을 해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 나라는 더 큰 그릇인 하나님의 나라에 푹 담긴다고 볼 수 있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담긴다. 예.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냐? 예수님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유월절이 그래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 하면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주고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다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눈앞에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한 3일 지났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그 남은 최정의 군대, 왕을 호위하는 최정의 군대를 끌고 이 히브리 민족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완전 도간에 든 이 쥐, 도간에 든 쥐처럼 되죠.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거기서 그냥 좀 고생은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다가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 속에는 너의 입을 다물고 원망의 말을 그치고 굳게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온 그 민족 아무리 큰 위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믿고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있으면 또 모를까? 그 말씀 믿고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나왔다면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모세가 바닷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 이 기적의 지팡이를 가리켰을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와서 이 쫓아 들어온 애국 군대가 절반쯤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빠져나갈 때쯤에서 이 바다의 힘이 원래의 힘대로 복구가 돼서 바다가 갈라졌던 바다가 하나로 뭉쳐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애국 군대가 최정예 군대가 완전히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애굽의 군대가 큰 힘을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하며 지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갈라진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의 내용을 보면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광야 학교, 광야 속에서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러면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그곳에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없으니까 또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 우리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라고 해서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백성들이 다 자신을 보고 있어요. 물을 달라고 해요. 눈을 막 잡아먹을 듯하게 눈을 크게 뜨고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치라.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쳐다볼 때 여러분, 반석을 딱 치면 뭔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냥 치면 손만 아픈 상황이 돼버리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정말 이거 하는 행동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자신을 다 보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성을 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바보 같은, 쪼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냥 말씀하실 때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 큰 돌에서 물이 안반수가 확 뿜어져 나옵니다. 그 물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를 찾아와요. 전에 맡겨놨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쳤던 것, 또 그 안에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던 일, 또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던 일, 이 모든 것들을 이드로에게 얘기할 때에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니까, 보여주니까 그것을 믿음의 계기로 삼아서 믿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18장의 내용을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좀 내용을 보면서 아는 내용도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눈 내용도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만, 그 가문만 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민족을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복을 받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밤하늘을 보라. 그 밤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하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때 나이 85세, 90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자손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출애굽할 때 그때가 성취되는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로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많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 모세를 그냥 잡아먹을 듯하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셨어요. 저 반석을 네가 보이느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믿음이 없는 모습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도 정말 그게 될까? 주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그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전할 때에 이드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전하시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함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들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역사를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예배 때에 그 사람들을 주께로 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모시고 올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